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프로곡장러를 위한 영적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4부 예배는 이제 계속해서 큐티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0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좀 구조가 특이합니다.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이전에 지었던 시편들을 혼합시켜 놓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시편이 총 150편, 50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두 편의 시편을 일종의 짬뽕 시켜 놓은 그러한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7편과 60편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이 동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찬양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기도시, 간구를 이 시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깊은 고민과 걱정과 또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걱정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걱정 마, 잘 될 거야 말로는 좀처럼 위로가 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프로불편러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불편러에 이어서 프로걱정러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프로, 영어의 프로와 걱정과 이하를 붙여서 프로걱정러라는 거죠.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엔 이제 프로불편러까지만 아직 들어가 있는데 걱정러는 세상의 수많은 걱정을 본인 혼자 다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이거 나만 걱정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며 주위에 걱정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불안을 조장하고 모든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머리 아파하고 우리가 볼 땐 이제 별 쓰잘데기 없는 이러한 걱정까지도. 그래서 보통 댓글에 보면 연예인 걱정은 제일 쓸데없는 생각이다. 너희들이 걱정 안 해도 쟤네들은 잘 살아간다. 그러한 걱정까지 하는 친구들을 프로 걱정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걱정러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제 얘기가 아닌가, 우리 청년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이 프로 걱정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고 사울 왕의 다음을 이었던 그 왕이지요. 다윗 왕이 이 시편을 지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배경이 중요해요. 굉장히 위험한 걱정이 많았던 시기에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며, 두 번째 왕이 되기로 결정이 된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삶의 우환이 많았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는 그렇게 약한 존재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그 굴 안에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 때 사울 왕이 그 공간으로 이제 오게 되어서 이제 죽일 수도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들을 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걱정을 떨쳐내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위대한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 왕이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다윗 왕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러한 수많은 걱정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걱정들을 어떻게 떨쳐내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토로하고 걱정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내 고통 속에서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맞닥뜨리면 무너지기가 십상이죠.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얼마나 다른 선택이 아니 많았을까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제는 내 도움이 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이 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확정해야겠다라는 것이 반사적으로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악순환을 이제 벗어버리고 학습된 무기력감과 반복되는 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 결단을 통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프로 걱정러들의 가장 큰 그 장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걱정만 하다가 선택을 못해요.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자신 있게 결단하는 모습이 없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결정 장애를 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올바르고 작은 결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 믿음의 행실, 믿음의 그러한 실천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해결책, 선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신앙이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죽음을 앞둔 걱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과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가 과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한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타이타닉 1997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개봉을 했던 그 영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잭이라 그러죠. 로즈 맞죠? 케이트 윈슬렛하고 엄청났습니다. 진짜 제 마음을 울리는. 근데 그 영화에 배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엄청난 감동적인 한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의 웰레스 악단의 연주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찬송가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함은이라는 찬양을 그 연주자들이 이제 연주를 하죠. 막 연주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서로 이제 살 길을 찾아 떠나자 굿럭하고 헤어집니다. 그 와중에 이제 웰레스라는 이제 마지막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또 남아서 혼자 연주를 하고 이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을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후렴부는 이렇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죽어가는 그 수많은 그 타이타닉에 수천 명의 사람이 탔는데 구명보트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와 같이 3등석의 사람들은 그 보트도 못 탔고 조끼도 제대로 못 입고 죽어가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찬송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고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웰레스 악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앞둔 그 걱정의 순간에도 결단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울림을 줬고 새로운 생명을 향한 힘찬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는 매번 수련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 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영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꼭 결단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만 결단하면 되는데 꼭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저 이번에 꼭 갈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되게 이렇게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울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냥 수련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결단이 얼마나 그의 삶을 달라지게 할지 저는 굉장히 많은 큰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은혜 받아요. 거의 약간 회사 때려칠 정도의 각오로 결단하고 오는 친구들,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노래하며 예배하기로 내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위대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선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하며 또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떨쳐내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각성이란 단어가 생각났어요. 깨우다. 각성이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깨어 정신을 차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각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꼭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성과 관련해서 최근 개봉한 영화 중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라이온 킹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볍게만, 고개를 흔들지 마시고 가볍게만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죠? 심바. 다 아시죠? 애니메이션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심바가 이제 왕의 아들이죠. Son of King. 무파사인가요? 무파사의 아들. 근데 삼촌의 모략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여튼 그런데 심바가 결국 이렇게 처져 있다. 이렇게 짠하고 이제 각성을 하고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심바의 무기력 속에서 깨닫게 되는 자기 반성과 각성. 그럼 다른 예화를 이제 마블에서 토르 아시죠? 토르 라그나로크. 토르 아세요? 그 천둥의 신 도끼. 도끼 이름이 뭐였죠? 멸니르. 이걸로 다 때려 부시는 멸니르. 망치로 다 때려 부시는 그 친구도 각성을 잘하잖아요. 원래 축 처져 있다가 뒤처져 있다가 뭔가 회복됐을 때 망치 들고 짠 나타나서 다 때려 부시고 타노스 막 공격하고 이랬던 그 토르도 각성이 있던 친구였죠. 각성은 이런 겁니다. 반성.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영화의 인물들도 동일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대로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가서 짠하고 복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각성 토르라고 하더라고요. 각성 신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호세아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반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이러한 각성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늘 영적 각성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죄악을 짓고 살아갔던 내 모습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주저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치유가 되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의 관계에 너무 선을 그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청년들을 보면 너무 선을 그어놔요.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접근하지 마. 난 수련회 안 가는 사람이야. 난 순모임 따위는 안 해. 선을 그어놔요. 난 그냥 교회만 나올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선을 긋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선이 그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마음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더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찬양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년 전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찬양을 했을 때도 이미 오래된 찬양이었거든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란 찬양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가사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그 다음에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그 다음에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기가 막히죠. 이 찬양 들고 새벽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는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의 교박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늘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마다 간절함이 그냥 아주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애처롭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해 처절하게 외쳤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죄가 많았던 것도 아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실수도 있었고요, 연약함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다윗을 이뻐하시고 수많은 또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 겉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언제 다르냐? 위기의 순간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삶의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요,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머리에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열받기 전에, 내가 분노하고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위기를 왜 주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결과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발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오죠.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저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청년부 담당 교역자 하나 그냥 이렇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한 방에 보낼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어요. 근데 저도 그때마다 묻습니다. 이 고난을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절망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저도 수쓸 수 있죠. 관계에게 물을 수도 있죠. 제 통장장과 제 재력과 저의 능력과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고민이 많죠. 걱정이 많죠. 고민이 많죠. 다 프로 걱정러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잠을 못 이루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다가 잠 못 자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예배 늦는 친구들도 많고, 저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 걱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물어보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을 주께로 정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영적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계속해서 고난이 오면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업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절박했던 그의 상황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 나의 섬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함께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천만일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언제 쓴 시편인지 아십니까? 시편 3편. 다윗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압살롬. 근데 그 아들이 반역을 한 순간에 쓴 글이에요. 반역. 아들이 자기에게 창끝을 겨눴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일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또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조다니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아멘. 이 시편은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난 죽임으로부터 한번 살해의 위협을 받아봤다. 별로 없으시죠? 저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죽음까지는. 근데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압살롬과 사울이었는데 그 죽음의 쫓긴 가운데에서도 저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도 이러한 영적인 기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영적인 돌파구로 해결책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견딜 만한, 싸울 만한, 돌파할 만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왜 용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왠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샘솟듯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절망을 다 쏟아내면 용기가 솟아납니다. 의지가 솟아납니다. 여러분이 왜 수련회 때 은혜 받는지 아세요? 그동안 6개월 동안 쌓아왔던 것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내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채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것들, 우리의 죄악들은 다 쏟아내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은 주님께 다 쏟아내고 주님 주시는 힘과 새 힘을 향한 의지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할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걱정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적 해결책 먼저 결단하시고 믿음을 내어드리겠다. 난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 위기의 돌파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주님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윗의 삶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용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